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아 그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정말 그 마음의 생각과 또 모든 그 뜻을 주장하셔서 오직 진리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감춰두신 그 비밀들이 밝히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어디에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사모하는 심령들 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감과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계시록 19장 19절부터 끝절을 읽으시고 또 20절부터 20장 1절부터 6절을 그렇게 읽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그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서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정보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내용은 우리가 금방 읽었는데 여기는 흰말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흰말 타고 오시는 그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땅의 임금들, 그다음에 이제 짐승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을 하다가 그 흰말 타고 오신 그리스도에게 잡혀가지고 유황불에 던져지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1절까지고 20장에는 보면은 여기 용이 이제 잡힙니다. 천사가 와서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고 무적에게 던져가지고 임몽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요한계시록은 어떤 미래에 될 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고 성도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기록해 두신 겁니다. 물론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또 그 뜻대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운행되겠지만은 실제는 각 성도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편지는 여전히 교회들에게 전거되고 있고 교회 사자들에게 전거되고 있고 그 2000년 동안 그 글을 읽고 또 보고 듣는 자들이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여기는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와 이제 교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들과 여기 특히 이제 19장 19절부터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들과 용이라고 하는 이제 그 존재죠. 여기 보면은 용이라고 하는 존재들. 여기 앞에도 짐승들 막 나옵니다. 19절부터 짐승들, 땅의 임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20장까지 보면은 용이라고 하는 그 존재, 그 다음에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자들도 잡혀요. 이렇게, 이제 이제 양편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교회, 그 다음에 용, 짐승, 거짓 선자라고 하는 이 대척점, 이 두 그런 어떤 세력이 세력이 이렇게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로 여기 펼쳐준 겁니다. 계시록 12장, 13장에 보면은 용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어디서 오냐면 하늘에서 이제 나옵니다. 짐승은 보면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 있죠. 땅에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는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은 짐승의 표는 666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이제 666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777, 777이라고 그래요. 666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66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6에서 7이 되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6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6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7이 돼야 되는데 7이 되지 못하고 6의 삶이 뭐냐면 율법에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정욕에 속하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율법에 속해서 율법 아래 자기 의를 따르고 자기 의를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또 가르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그 안에 복속된 그런 존재들이 전부 다 666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가보면은 6에 이제 6일날 사람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짐승은 풀을 먹는 존재가 되고 이제 사람이 된 존재는 안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창세기 1장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서 생물이 우글거리다가 땅에 올라가서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4발 가진 짐승이 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분리가 되는데 짐승과 사람으로 분리됩니다. 그게 6째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6째 날에 사람이 된 존재는 안식이라고 하는 하늘로 들어가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기 19장 여러분이 읽었던 19절부터 있는 내용에는 이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전쟁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용, 짐승, 거짓 선지자와의 그 전쟁입니다. 이제 근데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의 이제 전쟁이 나타나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거의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몸 밖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는 저 러시아 바사국군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몸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 이야기.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이런 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아니고 이건 실제 뭐냐면 용, 짐승, 거짓 선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특히 이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이 전쟁의 핵심은 말씀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 앞에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와요. 4절, 20장 4절에도 나와 있고 그 앞쪽에 계속해서 19절 이전에 피 뿌린 말씀, 피 뿌리신 옷 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말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씀의 전쟁,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말씀의 전쟁이라는 게 말씀이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진격해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가 우리 비진리입니다. 인간은 비진리인데 진리가 없어요. 율법적 존재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진격해 들어올 때 일어나는 현상을 여기 기록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비진리와 진리의 전쟁입니다. 말씀 전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비진리가 깨지는 내용이에요. 전쟁에서 피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장 가면은 옛 뱀이요, 용이요, 사단이요, 마귀요 이런 이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 본문에 우리가 용이 나왔잖아요. 용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전쟁인데 이게 보통 용, 뱀, 사단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그 영체를 가지고 존재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이 사단, 용, 마귀 이런 것들은 말하는 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큰 뱀이 있어가지고 이게 말을 하고 혹은 용이라고 하는 게 발을 가진 제가 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용은 상상의 동물이라고요. 마귀라고 하는 단어, 사단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단 전부 다 원수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중상자, 모략자, 대적하는 자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일반 명사라고 그랬죠, 그게. 그래서 문맥과 문장에 따라서 그것이 조금씩 달리.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번역을 이렇게 마귀, 사단 이렇게 한마디로 해놨지만 그걸 그냥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단이라고 하는 세력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제 용 12장에는 용이요, 사단이요, 뱀이요 이렇게 돼 있죠. 마귀 이렇게 돼. 여기도 이제 용이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거는 실제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안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비진리로 살아가는 율법 아래. 율법은 선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겁니다. 율법이 마귀가 아니에요. 그 율법을 받아서 율법으로 의를 삼고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가 사단입니다. 그가 용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신. 그러니까 마귀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마귀라고요. 어떤 영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체는 없어요. 그게 아니고 바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은 선한 건데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법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걸 가지고 자기 의를 삼는다고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를 용, 사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이 율법의 세상이잖아요. 그 율법을 주니까 그게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자기 의를 삼고 율례와 법도 도덕을 삼고 그것으로 선악을 판단한 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땅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비진리예요. 이렇게 진리가 아닌 자기가 만든 자기 양심, 도덕, 율례, 세상 공유, 전통, 사람들, 학교 뭐 할 것 없이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게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선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마치 진리인 양, 생명인 양, 그게 영생인 양 이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마귀예요. 그를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건너편에 있는 원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는 보면은 용, 뱀, 사단 이게 나오죠. 이 특히 본문에도 이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전부 다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존재를 용이라고 하는 걸로 말하고 있고 짐승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직설적으로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은 부류로 놓고 본 겁니다. 용이나 사단이나 거짓 선지자를 같은 선상에 놓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알지 못하는 진리를 모르고 그 진리를 모른다는 게 율법을 진리로 깨닫지 못해. 율법을 율례와 법도 도덕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양심으로 말해요. 세상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만 진리인데 그 진리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존재를 여기 본문에서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 다른데 이제 성경 계시록에는 보면 용, 뭐 사단, 뱀, 그다음에 저 마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제 그래서 12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거짓 선지자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거짓 선지자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짐승을 따릅니다.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을 따라요. 짐승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이 뭐냐면 용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용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용이 있는 게 아니라 가상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사람 속에서 혹은 세상에서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를 형상화시켜 보니까 용이 나온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갖고 그 신을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그 신을 그 밖으로 끌어내 보니까 형상화시켜 보니까 금송아지가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인류 속에 상상하는 신들을 만들어서 내보니까 그게 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건 실존이 아니에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신은 인간이 다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저게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용이. 임금도 만들 수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신을 신, 절대적 신입니다. 이건 미지의 신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진짜 두려움의 존재고 공포의 존재이면서 섬김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용이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고 그림으로 만들면 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은 실존이 아니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없느냐. 그러니까 생물적 우리 육체 같은 이런 존재가 그건 없어요. 근데 그건 없는데 용은 실존한다고. 왜 실존하냐면 여전히 사람들 속에 살아있다고요. 자기가 상상하는 그 신이 용이라고요. 그게 마귀고 짐승이고 그게 사단이고 또 그것을 상상하는 신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그걸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맞아요. 왜? 내가 이거 막대기를 가지고도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금 마음속에 섬기는 신에 대한 상상이 있어요. 생각. 이걸 끄집어내니까 용이었는데 용은 우리를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자극시키고 이루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 하나님이 형상으로 투사되니까 바로 용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용 꿈꾸면 좋아하죠. 왜? 그 신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니까. 전 세계 용이 없는 데가 없어요. 왕궁 같은 데 용이 없는 데가 없어요. 큰 오래된 사원 같은 데 용이 없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존경과 공포, 섬김의 대상인 그 용이, 용을 하나님은 그게 용이잖아. 밖으로 나온 형태가 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신이에요. 그 마음의 우상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라고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신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신이 뭐 만 몇 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수억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요 계시록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곧 여기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와 전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그 용과 전쟁해요. 짐승과 거짓으로 전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건너편에 있고 이간하는 자로 살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로 살고 있고 또 그 신을 모시고 있는 용을 모신 자로 살고 있는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쟁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전쟁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와의 전쟁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신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존재와 하나님이 전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땐 여전히 하나님 건너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용을 섬기고 있고 용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뱀,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하나님 건너편에 사단으로 살고 있는 그 존재, 원수로 살고 있는 그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나고 하나님이 그 나를 그리스도께서 여기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공격하는 이유가 완전히 없애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비진리로 살아가고 있는 원수 마귀 용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공격해서 진리로 나를 진리편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에 나온 전쟁은 나를 하나님 편으로 이끌기 위한 전쟁입니다. 나를 포로로 잡아서 당신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죄 아래 팔렸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팔린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팔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 그 성도는 하나님 건너편에 혹은 뱀, 용,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하나님의 말씀된 존재로 세워지는 그 상태를 교회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실존, 복음의 실존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의 나라를 공격해서 당신의 백성 만들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당신의 나라 만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응? 또 당신의 것을 만들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용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내가 만든 나의 신이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 신을 사람들이 우상하는 겁니다. 이름은 다 각각 달라요. 하나님이라 그럴 수도 있고 뭐 상디라 할 수도 있고 많습니다. 그 신의 이름 부르는 건 다른데 그게 하나님이라고요. 인간들이 마음에 두고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리켜서 그게 용이다. 이게 인간이 가장 절대적 존재로 섬겼던 거예요. 용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건너편에서 신을 참신으로 믿고 섬기고 있는 우상하는 자들, 그리고 그 우상하면서 그 신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예요. 배움이 있다고요. 그 신에 대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법도, 율례, 그 다음에 그런 자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이 바로 그렇게 믿고 자기도 믿을 뿐만 아니라 가짜죠. 그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세상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 두려워하는 그 존재의 이론과 학문 이런 것들을 가르치며 거짓 선자예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하나님이 준 게 하늘로서 온 게 아니에요. 땅에서 난 거예요. 전부 다 땅에서 난 것을 진리로 말하는 게 거짓 선지라고요. 그 땅에서 난 것을 그들에게 비진리죠.
이 땅에서 난 것을 진짜 신의 것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면 영이라고 그래요. 영은 종의 영 이런 얘기하죠. 율법의 영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고 싶은 그 어떤 신이 있어요. 그 신에 사람들이 말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졌어요. 이론과 법도가.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믿고 가지면은 그게 세상 영이에요. 비진리의 영이라고요. 그게 악의 영이라고요. 그게 마귀의 영이고 사단의 영이라고요. 다 세상 임금이고 세상 영들이라고요. 그걸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게 영이라고요. 세상 신이라고요. 근데 그 신을 내가 믿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고하면은 비진리를 진리처럼 얘기하면 그게 거짓 선자들이에요. 다. 그래서 여기 이제 19장에 여기 백마탄자와 그 다음에 이제 짐승 나오죠.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자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20절에 가면 이것들 전부 다 잡혀요. 잡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면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용도 잡혀가지고 20장에는 전부 다 어디 가면 용도 들어가요. 불못으로. 자, 여기 짐승 거짓 선자의 그 뿌리가 어디냐면 그게 용이에요. 용이라고요. 용도 잡혀 들어가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마음에 있는 그 신을 형성한 그 상태예요. 그래서 용이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신이 밖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용이 밖으로 나와서 네 발 가진 형상으로 있으면 짐승이에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신이에요. 그게 신이 용이 상상의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밖으로 나와서 네 발 가진 짐승이 되고 그러면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짐승이 다스리면 그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용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사람들이 하늘에 있다고 믿잖아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실제 마음에 있다고요. 마음에 있는 그 두려운 신이 네 발 가진 짐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은 그걸 진짜 신으로 믿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참신이다 하고 설파하면서 그 짐승 곧 용을 섬기게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자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이게 진짜 신이야. 예를 들어서 금송아지 있잖아요. 그게 진짜 신이야. 그걸 섬겨야 돼. 그걸 기쁘게 하려면 그들에게 예물을 갖다 바쳐야 돼. 이게 거짓 선자들이에요. 형상으로 나타난 그거는 바로 금송아지죠. 금송아지는 하나님이에요. 신이라고요. 그거 어디 있었냐면 마음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금송아지로 네 발 가진 짐승으로 이 계시록엔 그걸 밖으로 나온 상태를 짐승이라고 그래요. 왜 이들은 용이라고 소를 만드냐면 애굽의 신이 소여예요. 그게 소. 알레포가 제일 먼저 나올 때 소입니다. 이걸 우리 좀 더 많이 이제 봐야 됩니다. 소라고 하는 이게 왜 소로 나타났는지. 쉽게 말해서 베레시트 안에 그 알레포가 있는데 알레포 안에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 이 알레포가 소잖아요. 그건 니들이 만든 신이야.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걸 파괴시켜야 돼. 진짜 신은 그게 아니야. 형상이 아니야. 소가 아니야. 이렇게 진짜 신이 소가 아닌 것을 알고 창조되면은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 전부 다 가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19장에 이제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짐승들, 땅의 임금들, 뭐 군대, 짐승과 땅의 임금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말탄자, 백마탄자죠. 백마탄자와 그의 군대, 교회입니다. 이건 군대는. 그의 군대는 교회고 그들과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전쟁을 일으킨 짐승, 땅의 임금들, 이것들이 군대들이 전부 다 잡혀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전부 다 잡힙니다. 그리고 잡혔는데 이 짐승을 이제 잡았는데 19절에 있는 짐승과 땅의 임금이 같은 거예요. 20절에 이걸 전부 다 짐승으로 하나로 그냥 통칭해 버렸어요. 짐승을 잡았는데 자꾸 보니까 그게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가지고 미혹하던 거짓 선자들 잡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자들도 잡혀버렸어요. 전부 다 잡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이게 전부 다 잡힌 거예요. 그냥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다 잡힌 거예요. 짐승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기 나올 때는 계시록 12장이나 13장 용입니다. 근데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짐승이 용이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땅의 군왕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 신,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저 땅에 짐승이 있어요. 거짓 선자예요. 땅에서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어떤 그런 존재. 실제 전부 다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잡혀가지고 어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흰말 탄 자, 그 다음에 그의 군대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있어요. 짐승, 땅에, 여기는 이제 짐승, 땅의 임금, 거짓 선지자입니다. 전부 다 잡아다가 불못에 던지웁니다. 그래서 여기, 근데 20장까지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거짓 선자들이 잡혔다. 그 백마탄, 그리스도가, 여기 이제 해석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쇠사슬 가지고, 짐승을 잡았다. 거짓 선지자 잡았다. 용을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겠대요. 실제, 이게 전부 다 이게, 그 인간 속에 있는 게 상상의 동물이고, 실제 세상의 임금들이고, 세상의 신으로 살고 있는 존재들이고, 우리들입니다,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밖으로 나온 건 그냥 형상일 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으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로 전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제 뭐냐면 그분이 와가지고 이 지금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용 잡아가지고 불못에 집어넣는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구원 얘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왜? 불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전에 얘기했죠. 불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 임할 때도 불러놔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를 해요. 거기는 반드시 불이라고 할 땐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불에 안 들어가면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더 좋은 걸 우리가 이 땅에 없는 것 혹은 뭐 더 좋은 것을 어떤 것을 신이 우리에게 줘가지고 그걸 받고 살아가면서 그 신 잘 섬기면 나중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기 있잖아요. 짐승, 거짓 선지자, 용이 있죠. 거짓된 것을 깨부시는 게 구원이에요. 비진리를 깨부시는 게 구원이에요. 용으로 살고 있는 거, 짐승, 거짓 선지자 살고 있는 내가 잡혀서 불못에 들어가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내가 잡혀서 불못에 안 들어가면 구원이 시작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체로 살아가면서 자기 욕망으로 살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율법적 의가 있어요. 율법의 어떤 욕망, 자아의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육체로 살면서 그 욕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신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신을 찾아가서 그 욕망을 구하는 겁니다. 욕망의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신, 그 엘로힘이에요. 알레포예요, 그거. 인간이 만든 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엘로힘이라고요. 근데 그 엘로힘이 어떤 하나님이 만든 엘로힘인지 말씀으로 씌어진 엘로힘인지 내가 만드는 엘로힘인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진리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는 엘로힘이에요. 인간이 만들려고 하는 엘로힘은 나의 욕망을 가지고 만드는 엘로힘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시록은 뭐냐면 그 욕망의 신, 사단, 짐승, 용, 거짓 선지자, 뱀 뭐 이렇게 돼 있는 이 욕망, 나의 자아의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욕망의 신 있어요. 그 신을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그 열신으로, 애굽에서는 열신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그 신을 전부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파괴의 시작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전부 다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사람들이 눈으로 경험하고 실제 피부적으로 경험하고 실제 경험하는 내용이 전부 다 불이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19장 24절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 나오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내려요. 이건 나중에 이거 이따가 좀 보겠는데 하나님이 그걸 내리셨대요. 신명기 29장 29절에도 23절에도 보면 온 땅에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아니하고 결실할 수 없다고 나와요. 풀도 안 나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격분하셔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만들어버려요. 욥기 18장 15절에 보면은 그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초세에 뿌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 밖에 있는 존재가 유황과 거하는 집이 유황과 같이 있는 집이래요. 불이 붙는 집이에요. 시편 11편 6절에도 악인에게 거물을 던지시며 불과 유황을 태워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태워요. 이렇게. 이사야 30장 3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의 개천 같아서 사라버린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호흡 말씀이에요. 돼야. 여호와의 호흡이 개천같이 흘러요. 유황의 개천같이 흘러요. 에스겔서 38장 22절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를 피같이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전부 다 뭘 연결되는 심판은 불, 유황 전부 다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저기 헬라어 여기 이제 계시록에는 이 유황이라는 단어가 데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썼는데 히브리어로 가면 이게 이제 코프리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프리트. 이 코프리트, 이게 고프리, 나무 뭐 이런 거하고도 저 고페르 나무 있잖아요. 여기에서 파생된 언어예요, 이게. 그래서 이 코프리트가 이제 고페르라고 하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게 이제 여성화되면 이게 유황이 돼요. 고페르가 어디 있잖아요. 고페르 나무 가지고 노화방주 만들잖아요, 거기. 또 거기 더 들어가면 고페르하고 또 연결된 것들이 있어요. 뭐 역청 이런 것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온인데 이 데이온은 데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오는데 이게 데이오스가 이게 신성의 뭐 이런 겁니다. 신성의 뭐 이런 거고 그래서 이 데이오스가 또 데우스에서 옵니다. 데우스는 잘 알죠. 우리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데우스에서 데이오스가 와요. 신성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뜻으로 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데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돼가지고 유황이 됩니다. 유황이 신성한 어떤 뭐가 있어요. 신성한 의가 있는 그런 의고 그다음에 그건 또 데우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황으로 이제 이 데이온이 이게 그 번역을 해놨는데 데이온을 유황으로 해놨는데 이게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에서 이제 이게 파생된 겁니다.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황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황은 이 데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게 사람들을 다 덮어버려요. 거기 심판할 때는 유황으로 덮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이 또 있어요. 은혜와 진리라고 해요. 은혜로 덮어요 또. 은혜와 진리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이제 아까 그 어디야 시편 이사야 30편 그 33절에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같이 흐른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어떤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데 말씀이 올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흐른다. 그리고 유황으로 흐르면 심판이 돼요.
은혜로 흐르면 진리가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제 이걸 도덕적 개념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 형벌,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형벌의 뜻이 없느냐? 있어요.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되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들입니다.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구약에서는 전부 다 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든가 어디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든가 하나님이 하나 되어 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약부터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게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뭐냐면 유황같이 하나님 입에서 흐르는 게 뭐냐면 유황같이 흐르는 건 심판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은 말씀이에요. 어떤 이에겐 유황으로 흘러서 심판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서는 은혜로 흘러서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 하늘에서 유황이 비같이 내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들에게 임하면 심판으로 임한다, 멸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임하면 구원이에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제 그 내용을 해놨는데 그 누가복음 17장인데 누가복음 17장 29절입니다.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롯이 롯의 때와 같대요. 예수님 지금 말하는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같이 오듯 하여 저희를 멸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 가지고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 들어가 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뭐냐면 아포라고 하는 그 위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위에서 내렸어요. 위에서 내려가지고 그 아포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멸망시키다 이런 겁니다. 위에서 내린 겁니다. 위에서 내려서 그들을 전부 다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자, 여기 마찬가지 이제 본문에 우리 계시록 19장 20절에도 보면은 여기 짐승 거기서 이제 나오잖아요. 산채로 유황에 불 붙는 곳에 던져져요. 이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유황불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소돔 있잖아요. 고모라 있잖아요. 우리 예성입니다. 내 마음에 세워놓은 예성이라고요. 예수님 당시로 비유한다면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성이에요. 여기에 이거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비같이 내렸는데 말씀이 비같이 예성이 임할 때는 파괴된다는 겁니다. 유황불로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성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을 이렇게 이제 여기에 유황으로 비교해 놓은 겁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강같이 흘러가지고 예성전을 파괴시켜서 바로 새 성전 만드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들어가서 유황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냐면 이게 하늘에서 내려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뭐 하늘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가 뭐 개인이 됐던 백성이 됐던 소모라나 뭐 고모라가 됐던 소돔이나 고모라가 됐던 상관없어요. 전부 다 불로 완전히 태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악도 나오죠. 말씀이 임하면 그 죄악이 전부 다 불에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께서 그의 그 군대와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 교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요. 그걸 이제 다른 데는 여기는 검이라고 하는 유황불로 표현하는 거예요. 입에서 저 검이 나와요. 이한 검도 나오고 그 심판하는 검이에요. 죽이는 검이에요. 멸하는 검입니다. 여기는 유황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뭐가 없어지냐면은 거짓 선자가 타버린다고요. 우상이 타버린다고요. 그걸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그게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그 말씀에 의해서
옛 성전이 파괴되고 옛 신이 죽고 그런 우상이 태워지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기 노아홍수 나오죠. 거기도 보면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물이 막 쏟아졌다고 나와요. 하늘에 그 물이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 말씀이 쏟아지는 겁니다. 비가 오는 거 전부 다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저 물을 있잖아요. 물로 표현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비가 내리고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하늘의 그 진리 말씀이 바로 물로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렇게 나오고 불로 표현했을 때는 유황으로 나와요. 이게 불, 유황 혹은 불, 유황불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로 표현됐을 때는 유황과 불로 오는 겁니다. 둘 다 물이라든가 불,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아홍수 때는 물이 내려서 이 땅에 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앞에 죄악을 먼저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 땅에 신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 건너편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물이 와서 덮어버려서 죽습니다. 홍수가 와서 다 죽습니다. 여기 저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임해서 전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물이나 혹은 불로 내 안에 쏟아져서 바로 나를 옛 것을 태우고 옛 선전을 파괴하고 소돔과 고모라로 살고 있는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바로 구원해내는, 그래서 롯과 저 가족이 구원받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된 자들을 구원해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심판하고, 여기 이제 계시록은 불이니까 불로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현실을 여기는 20장에 보면 그 천년왕국으로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과 불, 물이나 혹은 불, 여긴 이제 불이니까 불에 의해서 불에 임하고 그 말씀이 불이 임해서 물과 불이 임해서 그 옛 성전을 파괴하고 있는 그 현실을 여기는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설이 이제 보통 크게 보면은 저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그 다음에 이제 무천년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뭐 기점으로 환란 전에 오느냐, 뭐 이후에 오느냐, 없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신학적 가설을 가지고 뭐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해가지고 뭐 합니까? 세대주의적 종말론 만들었잖아요. 언제 몇 월 며칠 날 70일에 돼가지고 뭐 되면 온다고.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강림이에요, 사실은. 내가 갔다가 다시 오리라고 그랬잖아요. 왔을 때 뭐가 기억난다며? 내가 한 말, 내가 너에게 한 모든 것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 말이 너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또 그 말의 내용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로 우리 성도 속에 임하시고 난 이후에 진리의 말씀으로 임한다고요. 임하신 이후에 옛 성전으로 살고 있는 내가 파괴되는 그 시점부터 구원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또 그때부터 천년왕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용이 잡히는 거예요. 그때 거짓 선자가 잡히는 그 현실이에요. 그걸 천년 동안 결박한다는 거예요. 1천년, 시간 1천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완성이 돼야 14만 4천이 돼요. 그래서 천년 동안 결박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 히브리 알파벳 있죠. 그게 첫 글자가 이제 그 알레포입니다. 이 알레포가 1을 1, 숫자로 보면 1 혹은 1000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신을 얘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은 천년 같고 또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래요. 시작과 끝이랍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가 바로 예시로 살고 있는 왕국을 짓고
그 안에 신으로 살고 있는 그 존재, 내가 앙망하고 있는 그 존재, 또 거기에 짐승으로 살고 있는 그 존재를 결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쇠사슬과 결박하고 이게 뭐냐면 말씀에 의해서 예신이 결박당하는 내용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옛사람이 결박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옛성전이 결박당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장에 짐승과 선지자는 그 불못에 던져지죠. 그 다음에 20장에 가니까 용과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용과 전쟁이 돼가지고 그 용을 다시 결박해가지고 불못에 집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0장 1절부터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내려와 옛뱀이요 또 나와요. 용을 잡았는데 용이 보니까 또 옛뱀이래요. 마귀요 사단이에요. 이걸 잡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천으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일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라고요. 어떻게 시작되느냐? 말씀이 와서 용을 잡아야 돼요. 내 안에 용, 짐승, 사단, 옛뱀 이게 잡혀야 된다고요. 나는 그 짐승을 경배했던 존재예요. 내가 만드는 그 신이에요. 그게 존재, 실존이에요. 그게 육체가 있는 그런 영적 전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이 상상해서 내가 상상해 만들어놓은 그 존재, 진짜 신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진짜 신이에요.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그 신이 아니죠.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내가 그걸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왜? 그 신 자체가 바로 내가 만들어낸 그 신, 세상이 만든 그 신. 근데 우리가 그걸 믿고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장에 와서는 그 대적자, 내 안에 신으로 있는 그 존재입니다. 그걸 용이라고 그랬고 사단 마귀라고 해요. 이 전쟁해가지고 그 사단을 결박해가지고 불못에 집어던지면 천년왕국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일천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완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성경에 실제로 보여줬어요. 어디에 이게 나타나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그 내용이에요. 성령이 성도 안에 임하는 내용, 임해서 그 신이 쫓겨나요. 성도 안에 있는 신이 쫓겨나서 성령 받은 그들이 오직 참신을 알아버려요. 이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은 그때부터예요. 성령에 의해서 참빛이 비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성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일천, 그 신으로 신이 죽고 새로운 신이 창조되어지는 그 시점을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해 놓고 이건 모든 사람이 믿는 자가 경험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성령 받은 사람들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마귀가 결박당하는 겁니다. 짐승이 결박당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결박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뭐냐면은 우리 고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나오잖아요. 고소하던 자는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고소자는 마귀예요. 율법을 선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고소한다고요. 율법이 용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냥 율법이에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그런 법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신이 있어요. 그게 율법의 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용이 있어요. 그 용과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그게? 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게 파괴된다고요. 그걸 여기는 환상으로 본 겁니다.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결박돼 가지고 전부 다 불못에 던져져요. 이것을 여기 해놓은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120명 성도들에게 임했죠. 성령이 불로 임하는 사건을 나와요. 그래서 봐라, 불이 이렇게 임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임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천으로 시작, 1로 시작해서 천이 다시 1이 돼요. 1이 천이고 천이 1이라고요. 1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는 천년왕국으로 얘기했어요. 그건 교회라고 설명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도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120명이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베드로는 순간에 감동돼 가지고, 자기도 잘 몰랐어요. 감동돼 가지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엘서에, 사실은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그걸 해석해 가지고 다 설명해 버렸어요. 봐라, 이게 그리스도다. 너희가 죽인 그가 이미 요엘이 예언해 놓은 것이다. 그리스도였다. 너희가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렸다.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다. 참 기가 막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봐라, 이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거 잘못된 거야. 그게 아니었어. 너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들이 뭔지 아냐? 그게 용이야, 짐승이야, 그게 선지자들이야 다. 율법을 너희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뭘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율법이 뭘 얘기를 했는지 율법의 본질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깨부신다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만 해가지고 구원받는데요, 다. 그럼 우리 어찌해야 되냐? 성령 받아라. 침례 받고 성령 받아라. 그날 3,000명 성령 받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현실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불이 임하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옛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도 순간에 성령이 임하면 뭐가 완전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그때로부터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성장해 가는 내용을 어린아이, 청년, 아비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여기 20장에, 계시록 20장에 1절부터 그 보면 무저갱 나와요. 용을 잡아가지고 보니까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었다. 3절에 가면 이걸 무지개에 집어 던져요. 그리고 천년이 차도록 거기다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가둬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용이 보니까 같은 거예요. 옛뱀이네, 이거. 같은 거예요. 마귀네, 이게 사단이네.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옛뱀 어디 나와요?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에. 그래서 창세기 뭐가 나옵니까? 그 옛뱀이 와가지고 뭐 하는 일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이 요거 있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설명한 데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보시면은 11장에 있어요. 11장 3절에 여기 2절에 보면은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내용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갑자기 뱀 얘기를 해요, 여기. 그래서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뱀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걸 꿰뚫고 있었어요. 뱀이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마음이 그리스도에서 떠나버린대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움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미혹하는 걸 어떻게 설명해? 야, 미혹했다 이렇게만 했는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혹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쉽게 말해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부패해버린 거예요. 이게 뱀의 미혹한 내용이에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는 것이 미혹이에요. 뭐가? 마음이. 바울은 이걸 봤는데 사람들은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을 못 봐요. 3장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저 배가 죄가 들어왔다. 그건 지금 바울은 그 얘기 아니에요.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거래요.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설명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랑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미혹 사건은, 야, 그때, 뱀이 하와를 미혹했잖아. 이 미혹 사건은, 사실은, 너희를 그리스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원래는 내가 중매하는데, 그건 반대로 떠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중매할 거야. 너희들을 이 복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경험하는 자들, 재림이라고 그러죠. 강림.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지금 11장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교회들인데 교회 안에서 그 뒤로 쭉 읽어보면 뭐냐면은 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왜 너희 다른 복음을 쫓냐? 다른 예수를 쫓냐?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와가 뱀에게 미혹된 거래요. 진리에서 떠나는 것을 뱀에게 미혹됐다고 얘기한다고요. 그게 선악과 먹은 얘기라고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그대로 써버린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뱀에게 미혹당한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게 전거해 줬잖아. 너희가 이걸 경험했잖아. 마귀가 어떻게 돼요? 마귀가 결박됐잖아. 근데 여기서 다시 원래대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시 잠깐 뱀이 놓인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뭐라고 되면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거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잘 용납하고 있네. 그게 뱀에게 미혹된 거야. 그게 누가요? 용이라고요. 여전히 용이 결박돼 있는데 놓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1장 6절에도 뭐가 있냐면은 1장 6절부터 한번 나중에 한 9절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밖에 없다. 근데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 온 천사라도 이건 안 된다.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위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마귀가 결박된다고요. 그때부터 바로 내가 구원이 시작돼요. 나의 구원이. 근데 용은 잡았는데 용이에요. 이게 용 뱀이잖아요. 뱀이 여전히 짐승 거짓 선자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용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 용의 가르침을 여전히 따르고 있어요. 교회에 왔지만은 아직은 그의 가르침이 여전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요.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 거기에 미혹되면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년왕국 시작됐다고요. 구원이 시작됐다고요. 그분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나라로 살아가고 있는 나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경, 육체, 사람들 혹은 다른 집사, 교회 목사들 많겠죠. 다른 복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것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내가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놓인다고 이 계시록의 20장에 얘기한 거고 계속 공격받으면서 공격받고 뭐 하는 거야? 다시 율법으로 행위로 돌아가는 거야.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고 행위로 돌아가게 하고 열심으로 돌아가게 하고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 우리 안에서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여기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너희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가 어째서 우리가 다른 복음 예수만 전했는데 다른 복음을 그렇게 잘 쫓아가느냐. 너희가 끊임없이 미혹되고 있다.
그렇게 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있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종하여 보면 이게 쉐마입니다. 이게 그냥 뜻으로 보면 주의 깊게 듣다 이런 겁니다. 이게 좀 확장되면은 순종하고 복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의 말 그다음에 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서 구원을 이루라. 이 복음을 진짜 복음을 잘 들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루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형태는 그냥 수동태인데 보면은 이게 그 내용은 능동으로 나와 이게.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그게 들려야 되고 보여야 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수준까지 들려서 깨달아져서 세워지는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인데 그 내용을 못 깨달으면 다시 돌아가요.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말씀이 되기까지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말씀이 되기까지 구원이 되기까지 그 말씀에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세워지기까지 그렇게 하라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저 4절 20장 4절에 보호자들 나옵니다. 내가 보호자들을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거기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제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성도들이 이미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뭐 좋은 게 아니라 이미 보좌에 앉은 상태가 심판할 수 있는 능력, 권세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교회들이에요. 진리가 된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된 교회를 그 옛성전이 파괴되고 새성전이 된 교회, 천년왕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 이 사람들은 실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교회죠. 바울은 그걸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도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권위라니까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죠.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함께 살렸대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된 자, 완전히 옛것이 파괴되고 새 성전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존재가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것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는 백성이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선포해야 돼요. 왕은 섬기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존재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존재예요.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왕으로 살았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자예요. 복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 복음을 진리를 전해주는 자를 얘기를 해요. 양식 나눠주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된 하늘에 앉았다 하는 것은 성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됐자는 이미 그 심판하는 권세가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이미 전하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왕의 권세가 있다고요.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건네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여기도 지금 그랬잖아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도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저를 심판하지 않는데요. 근데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대요. 말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도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은 뭐가 냐면 호로고스로 돼 있어요. 여기는 호로고스. 예수님이 하신 호로고스. 그래서 이 호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돼서 그 뒤에 또 심판 나오죠. 내 말이 너를 심판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말, 거기는 나를 저버리고 내 말 할 때는 호레마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그 말이 할 때는 호로고스가 돼 있어요. 호로고스를 호레마로 받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심판받는다고. 말씀이 그 속에 저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뭐냐면 분리시켜내는 거예요. 그 분리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 심판이. 그래서 완전히 옛 것을 옛사람 옛성전이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로고스를 호레마로 받지 않으면 분리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레마가 되면은 완전히 옛사람 파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옛것이 죽고 분리된다는 겁니다.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가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리된 그가 또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심판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왜 내 말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한 말이 너를 심판한다고 얘기해. 그 말이 심판해야 돼요. 그 말이 그에게 들어가서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지금은. 교회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심판 땅에서 나오죠. 땅에서 매면 뭐 하늘에서 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너희가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막 마음대로 저주받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 진짜 그런 사람 많어. 내가 그 기도해서 저주하면 그 저주받는다. 저주 안 받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건네주는 것을 심판으로 표현해놨어요. 교회가 이미 심판받았어요. 말씀에 그리스도의 건네준 말로 심판을 받았어요.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건네줌으로써 바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걸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엔 교회가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교회가 왕노릇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왕노릇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말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이 계시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건네준 그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전부 다. 그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이 건네준 그리스도가 건네준 그 말씀에 의해서 목배임 당한 자들이 다시 살아가지고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말에 의해서 심판받고 죽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 말이 내 머리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만든 세상신 혹은 내가 내 신,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 신을 내 머리로 삼고 있어요.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신들이라고요. 근데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때는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됐다는 말이 뭐냐?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서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세워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에 할 때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 흘러올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배받고 이끌림 받는 상태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다. 그리스도가 왕 되었다. 주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주라 할 때는 이게 단어가 아니고 실제 그분의 말이 그분이 내 안에서 머리가 되셔서 주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건 여기 전부 다 그거예요. 말씀이 건네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전부 다.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 심판이 일어난다고요. 옛것이 죽어요. 짐승이 전부 다 잡혀요. 거짓한 자 잡혀요. 용이 전부 다 잡힌다고요. 그래서 그에게서 건네받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죽고 다시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자가 되면 여기는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되면은 그가 교회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얘기했고 이 본문에는 20장 4절에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가 그 말에 이미 사로잡혀 그 말씀이 되어진 존재가 되고
하늘 보좌에 앉은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되면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섬기는 것을 왕노릇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바실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들어가 보면은 나라로 번역했는데 통치하다, 뭐 다스리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율법의 세상이 있잖아요. 율법의 세상이 있고 율법의 나라가 있어요, 다. 거기에 신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율법의 이 세상, 율법의 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그 핵심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바로 네마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레마되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에게서 일어나는 건 심판과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전해주는 거죠. 그 말씀, 내가 가진 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여기 지금 20장 6절에 첫째 부활로 해놓은 겁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6절부터는. 첫째 부활로 얘기해놓은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시작이야. 첫째 부활이야. 성령이 오셔서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자 잡히고 그 다음에 용이 잡혀서 불못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잡혀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첫째 부활로 얘기했어요. 그걸 바울은 교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도들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정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거된 그 복음만이 우리를 나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요한은 여기에서 이것을 천년왕국으로 표현해 놨어요. 환상을 그렇게 봤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천으로 완성되는 왕국이에요. 왕이 통치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통치하는 그 왕국이에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는 그 왕국을 이렇게 본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이 첫째 부활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완성되어지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진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정말 우리는 이게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면 이건 저 꿈이잖아요. 꿈, 환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비유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주여 정말 내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 그 현실, 그 말씀이 임할 때 불과 유황으로 임해서 그 길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통하여 바로 천년왕국을 만드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여기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들 세상의 신을 모시고 또 마음에 그 신들을 두고 또 내가 거기에 그 신을 따르며 그 신을 경배하고 또 그 내용을 내가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살던 모든 일이 결박되어서 불못에 들어가 완전한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에 의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시민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 천년왕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사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정말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가하는 자 그 말에 의해서 나와 같이 세상 신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결박당하여 정말 자유자로 나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진실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